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깁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따라해 보세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자. 사람들은 보통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 해주는 것을 기다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쓰세요. 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어떻게 됐다가요? 사람이 됐죠. 높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요. 높은 사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섬기도록 합시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 부모님을 잘 섬기도록 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서 섬기도록 하고 또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좋은 위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줘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를 더 잘 도와주고 더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너무 좋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서로 섬기도록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잘 들어가세요. 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합시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시지만 낮아지셨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늘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왔지만 그러나 더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에서도 더 섬김 가운데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삼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있거든 이 말은 없는 것이 만약에 있으면 이 뜻이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이미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권면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가르쳐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고난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권면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 아주 강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교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위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한 공동체로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1장 8절에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심장이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깊은 가슴 찢어지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 안에 이미 예수님의 영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이란 말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교제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풍성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물론 없는 것도 많지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생각하는 그 기대가 높으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겠고 건강도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성격이 좀 원만하게 태어나지 못했구나 스스로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데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성품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격적인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렇게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 부족함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있지만, 당장 표시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고, 성도 가운데도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부으셔서 성령님의 새로운 성품, 격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같이, 같은, 합하여 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의 명령에 우리는 한 방향으로 복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바로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떤 곳을 향하여 지향하는, 추구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께서 가진 추구하는 의지의 방향을 우리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5절부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기 전에 3절, 4절에서 구체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킨 그 위로와 권면과 교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하는 야망을 말합니다. 이 다툼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쪽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로마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위대에 의해서 구금되어 있는데 그 로마 지역에서는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 중에는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도 야망과 경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다툼으로, 자기 야망으로, 자기의 입지를 넓히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야망 때문에 남의 것을 뺏으려 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하는데, 이 허영은 원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중요한 일을 행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다툼으로, 허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도 뺏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오늘 읽은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추시고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겸손은 비굴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높아지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또 섬기는 것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일을 하면은 괜히 내가 섬겼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죄투성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하늘처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인정만큼 그만큼 큰 인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인정해 줘도 사람들의 관점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입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온 세상을 가진 듯이 길을 펴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남을 대할 때도 남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할 때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뭐 직급상 더 나보다 상관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밑에 자기 그 부하 직원도 있고 또 윗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 대해서나 아랫사람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높여줍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인데도 사람이 되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 중에도 가장 많이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높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까지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높인다고 해서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높은 신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수록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겸손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뭔가 내가 낮아진 상태, 나의 모습이 좀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면 급히 자기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이 인정, 의롭다 하심의 인정을 받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이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합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지만 우리의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것 잘 운영해서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건강 관리 잘해서 건강해야 되겠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서는 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가족 사랑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잘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겨주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검소하게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돕는 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써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도가 가진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기의 높은 신분된 것을 알고서 서로를 향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서로를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해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지금 설명한 이 마음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에서 8절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 한번 읽으면서 같이 묵상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셔서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운데, 겸손 가운데 제일 큰 겸손 낮아지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시는 것만큼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까지 복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나한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두 가지로 높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셔서 여호와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높이신 것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했습니다. 모든 입들이,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만,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는 믿지 않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합당한, 삶에 합당한 보응을, 응분의 대우를 해주실 때 그때 사람들은 과연 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두 장 넘기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 명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참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높여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섬기는 여러분의 몸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아주 영광스럽고 기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기억합시다. 때가 되면 확실한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언제냐?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이제 눈을 감고 우리의 세상 사람으로 치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영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썩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실 그날을 향해서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 기다림 가운데 그날이 올 때까지 겸손히 서로 낮아져서 종으로 섬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기쁨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위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합시다. 아무 소용없는 야망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당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위 사람과 성도들을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대하며 섬깁시다. 가족에 대해서도 부부가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어린이 여러분들은, 청소년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 명령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호되게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의 자녀지만 나보다 우리 자녀를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볼 때 필요를 채워줍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잔잔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고난이란 게 큰 고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일제 신사참배 강요할 때 그게 대항하여 싸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가는 그런 큰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순간 하나하나 우리가 당하는 수고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움직이셨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겼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십니다. 온유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깁시다. 가정에서도 종으로 서로를 섬깁시다.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저런 아름다운 성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2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